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14절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제목입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이 고난,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을 위로하고 또 믿음으로써 잘 통과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베드로가 지금 써서 보내는 그러한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에요. 고난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 3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또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1장부터 쭉 보면 고난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간에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남편과 또 아내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뜬금없이 3장에 갑자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야 된다는 것을 또 권면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고난에 관한 것인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이 보통은 선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해할 일이 없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그들 속에는 이 선한 것을 또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보통의 경우에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남들에게 그렇게 손해당하고 또 피해보고 할 그럴 일이 많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다 뒤바뀌어 버린, 그래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었고 참 악한 것이 이 선한 것으로서 또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뭐가 되었든 선을 행하면 보통은 해를 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러나 보통은 그렇지만 하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면 어려움 당할 일이 없지만 하지만 의를 행함으로써 고난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라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당하면 보통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참 순간적으로 근심이 되고 순간적으로 낙심이 들 때가 있어요. 잠깐 근심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잠깐 근심.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욕먹을까봐, 비난당할까봐, 쫓겨날까봐, 죽을까봐
그 고난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왜? 우리 앞에 좀 시간은 지났지만 그 앞에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간굴에 기울이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고 있는 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걱정하는 마음 생길 수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이 근심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14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랬어요. 두려움과 근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를 향하고 있는 줄을 알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줄을 알고, 그 생각할 때에 의를 행하며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줄을 알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주인이 지킬 것이고 주인이 보호할 것이고 주인이 돌봐줄 것이 당연하니, 그러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마음속에 다시금 품고 다시금 생각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알아서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다 하는 거,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게 뭐겠어요? 조금 전에 앞에서 나온 이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그런 것이 다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과 근심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때에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두려운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근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 소망,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 소망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뭐 언젠가는 이 고난이 끝나겠지,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지, 기다리다 보면 뭔가 되겠지 하는 것, 그 자체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겁니다.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거 항상 준비하라 그랬으니, 그 소망을 누구에게든지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언제든지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그 소망에 관한 이유 언제든 말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 언제든 말해줄 수 있고, 누가 와서 물어봐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소망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단단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꽉 붙잡고 나아가도 우리가 의를 담대히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생활 또 떨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모든 일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함으로써 또 두려움,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와 주장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지, 우리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튀어나오면 그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고난당할 때에 먼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16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가져야 돼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소망을 가졌으면 이제는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그 의를 행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이 올바른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양심을 저버리면서 올바른 길 걸어가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선한 양심을 바로 쓰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치며 그 의를 행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하면 여기 말씀처럼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비방하는 일, 그 자들이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비방하는 자도 뭐가 올바른 건지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뭐가 바른 일인지, 뭐를 쫓아가며 살아야 되는지, 비록 욕하며 비방하지만 사실은 저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저 일이 옳은 일이구나 하는 것을 그 양심으로는 또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러한 자들이 비방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우리 12절에 그랬잖아요. 12절에 주의 얼굴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실 때 다 수치를 당하며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름물 속에 초계와 같이 다 밟히는 거예요. 거름물 속에, 그 더러운 물 속에 지푸라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밟아버리시는 그러한 때가 오니 결국은 부끄러움과 또 화를 다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두려움과 근심, 두려움과 근심은 버려야 됩니다. 반대로 가져야 될 것은 소망과 선한 양심.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다 고난당할 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간직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는 줄 알고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간직해야 될 것,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렇게 믿음 쓰며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데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왜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자꾸만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소망.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소망, 그리고 비록 선을 행하다 의를 행하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서 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서 이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것인데 죄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뿐이에요.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과 소망으로 특별히 또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 하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다가 이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이 따라와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스스로 받는 그러한 일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저런 일 하지 않으면 저런 고난 당할 일 없는데, 그런 일 하지 않으면 저런 어려움 겪을 일 없는데 참으로 어리석음 속에 뛰어든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이 의를 행하다 고난당하는 거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아까 앞에 1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러니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다가 고난 가운데 뛰어드는 것은 복 가운데 뛰어드는 겁니다. 복 속으로. 복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니 비방하는 자들이 있고 선행을 욕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 복이다 그랬습니다. 복이다. 우리 수예배 때 그 팔복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이에요. 복. 그래서 의를 행하여 당하는 고난 그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금 깨닫고 그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그것이 잘 와닿지 않으니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참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러한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의를 위하여 고난당할 때 버릴 것 두려움과 근심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들어올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은 점점 커집니다. 근심은 점점 커져요. 그러니 애초에 그것이 들어오려고 할 때 빨리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이 버릴 것이 그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가득 우리 마음을 채워놔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 소망과 선한 양심.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소망 그리고 끝까지 올바른 것인 줄을 알았으면 선한 양심을 바로 써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갈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오늘 한 날도 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또 그 고난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두려움과 근심 버리게 하시고 소망과 선한 양심을 잘 간직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